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명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열렬하게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많은 무리가 나사로가 장례해가지고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서 굴에 들어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마리아와 또 마르다를 따라서 또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를 이렇게 일으키실 때 함께 그곳에서 봤거든요.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큰 무리가, 여기서 보면 무리가 봤다고 말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 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로 큰 권능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전파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명절에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온다라는 그것을 그들이 듣고는 정말로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이 거민들이 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호산나 호산나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말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정말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왕으로 세워지면 온 백성들이 다 환영하고 받아들이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기 19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야 이거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뭐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나사로를 이렇게 살렸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조금 따르니까 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따르는 분위기가 되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는 일이 서로 이제는 쓸데없게 됐다. 우리가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됐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럴 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 말씀에 여기 보면 이미 스가랴라는 곳에 또 이렇게 예언이 됐던 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어린 나귀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걸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뭘로 표현할까요? 저는 실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나귀를 이렇게 타는 것을 봤는데 참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일단 이 나귀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태우는 짐승이 아니에요. 말이 사람을 태우는 거고 나귀는 뭐 이렇게 막 짐을 끄는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또 낙이 이렇게 새끼라고 하니까 더더욱 그런 거잖아요. 그 뭐하고 갔냐 그러면 이렇게 큰 개 있잖아요. 큰 개. 요즘에 이 추운 곳에서 이렇게 곰과 싸우는 뭐 그런 큰 개들 있잖아요. 그런 큰 개 정도 해요. 이렇게 큰 나귀가.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뭐 이렇게 개만한 거죠. 일반 개만한 곳에 예수님이 타고 가니 그걸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쓰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굉장히 뭐랄까요 어색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린 그러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아서
이 로마를 이렇게 쫓아내고 자기들이 이제 부유하게 되고 자기들의 이제 미래가 이렇게 활짝 열릴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막 안쓰러워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옷을 예수님 앞에다가 깔고,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죠, 이렇게 여기만 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던 것은 제가 봐서는 물론 환연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이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좀 보완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그 앞에서 좀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이렇게 왕에게 하듯이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막 옷을 깔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막 찬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창세전부터 이런 일을 왜 계획하셨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초점을 제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곳에다 맞춰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그러한 양으로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버리려고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잘 다스려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잘 살게 하는 그러한 국민으로, 또 그러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흥케 하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런 것에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또 너희들도 그곳에 신경을 쓰지 말아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낙이 새끼를 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왕으로 왔다면 큰 말을 타고 왔을 것이고, 말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위험이 있는 백마 같은 것을 타고 와야 되는 것이고, 또 백마가 이렇게 올 때 최소한 앞에도 이렇게 건장한 군인들이 호위를 하고 이렇게 자기 제자들이 뒤에서 막 따르고 뭐 이런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입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뒤에 여기 보면 16절 보면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지 못하다가 언제 깨달았냐 그러면, 여기 16절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렇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 것이 생각이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래서 영광의 그 시기를 말하는데, 이 영광의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여기까지 죽으심과 부활함과 승천, 이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그 이 영광의 날에, 영광의 때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신 것이고, 또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러한 이 영광의 그 날을 제대로 봤을 때,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마음을 들였을 때 이제 다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가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어느 날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어떤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전혀 다르게 아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행하셨고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사람을 고치고 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잘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고 표적이었던 것이고, 그러한 구세주라면 가장 이제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다가 우리도 좀 포커스를 맞추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여러 일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할 일도 참 많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눈이 이렇게 열리면서 우리에게 이미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잘 깨닫게 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적응해서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 찬양, 구원의 찬양을 이렇게 돌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좀 다시 예수님도 이렇게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향해서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셨다면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그러면 뭔가 중요한 일, 뭔가 좀 유익되고 선한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참 이렇게 좋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렇습니다. 어떤 농부가 이렇게 자기가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살아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봄이 왔을 때 이렇게 씨도 안 뿌리고 이렇게 또 이 과실 나무도 이렇게 심지도 않고 지내면요 아무 일도 없고요. 그냥 고생할 일이 없어요. 근데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심으면 이게 이제 그것들이 자라면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한 4년 5년이 지나야지만이 이렇게 과실이 맺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비료도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곤충도 잡아야 되고 태풍 때도 이렇게 잘 붙잡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 농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결국은 또 때가 되면 이렇게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요즘에 살기가 힘드니까 가장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찾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살겠다라는. 그래서 여기 산무, 사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연애도 안 하고 또 결혼해도 애도 안 갖고 어쨌든 정말로 자기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것들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자기가 이게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직장은 가야 되겠으니까 직장은 가는 거예요. 또 살기 위해서 집은 얻어야 되니까 집은 이렇게 마련하려고 저축하고 그러는 거. 건강을 위해서도 최소한을 뭔가 하고 나머지는 힘드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정말로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런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만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인간을 그냥 저 인간들 죄인인데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구원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정말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도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낮이니 내가 일을 한다. 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지금 나도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겁니다.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일을 뭐하러 하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다가 자꾸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헛수고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 또 자녀를 이렇게 우리가 가져서 이렇게, 또 요즘에는 한 명 갖는 것도 좀 이렇게 좀 힘들다. 그래도 이렇게 아이를 안 갖는 거, 또 갖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많으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으니까 뭘 그렇게 자녀를 이렇게 갖고 하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하셨던 것은 그런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뭔가 자녀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나중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배우고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녀가 순종 잘하고 잘 따르는 자녀보다는 참 말도 안 듣고 부모에게 자꾸 거역하는 그런 자녀들 우리가 양육하고 이렇게 키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왜 이렇게 정말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짐이 되게 하느냐 하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참 이렇게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아이고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인생을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이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아도 다른 편으로는 그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는 끝까지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전에 비록 실패했어도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찾아서 그것을 이렇게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뭔가 그래도 나중에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행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께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여름철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는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것은 우리 장모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그 할 일이 그 옷을 본인이 만들든 안 만들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그러나 본인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시간을 거기에 대해 쓰고 돈도 쓰고 관심도 쓰지만 이걸 통해서 본인에게는 기쁨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하루 내내 옷 입고 있는 게 뭐냐고, 우리 장모님이 만들어준 옷을 입고 낮에 살다가 또 밤에는 그런 옷 만들어준 잠옷을 입고 이렇게 지내요. 뭐 다른 옷은 못 입겠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실 때 우리는 가능하면 그것을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하다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지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여러분, 일을 많이 하다가 안 하고 정리하는 것은요, 제가 보니까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일도 그만하고 이제는 저기 은퇴하고 이제 정리하겠다, 이런 것은요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일을요 꾸준하게 계속 하려면 오래전부터 준비해야 되고, 그 분야에서 뭔가 이 경험도 많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 노하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좀 실력이 쌓여지고 뭔가가 잘 돼야지만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뭐 나도 기쁨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기쁨이 안 되면 어떤 일이든지 하다가 우리는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정말로 많은 정말로 선한 일들은 하다가 그만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둘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어떤 일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치고 많으면 안 해버리면 돼요. 그때 가서 여러 일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이렇게 좋은 일만 하고 안 좋은 일은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먹고 이제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요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할 것이 없어요. 나중에는 할 것이 없어요. 하려 그래도 이전부터 준비를 해와서 해야지 지금 와서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탁구도 못 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 여가 이게 선용을 한다 해가지고 운동을 하잖아요. 탁구를 하든지 뭐 자전거를 이렇게 하든지 뭐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탁구 같은 경우도 이전부터 좀 쳐본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도 이렇게 좀 탁구를 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젊었을 때 탁구에 대해서 훈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이제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탁구 좀 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탁구 치러 탁구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탁구를 잘하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결국은 몇 번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나중에는요 진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씩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거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그 기도, 이런 것을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다른 것들은 또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사람이라는 어떤 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일일수록, 우리한테 정말 나중에 큰 유익이 되는 일일수록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노는 거하고 우리가 도움이 되는 일하고 차이는 간단하잖아요. 노는 것은요 지금 즐거운 거예요. 지금 즐겁고 기쁜 것이 노는 거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다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다가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노는 일,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하찮은 일들은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그러한 길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그냥 보좌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듣고 이거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하시고 이렇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이런 그런 어떤 그 늙은 왕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신 거예요. 안 바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하나님이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해달라.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도 쓰임 받게 해달라. 내가 비록 뭔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뭔가를 주십시오. 보람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주를 돌보는 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안 맡겨주면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미래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지금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또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기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 잘하려면 수없이 많은 도움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기도를 갖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 시간만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 시간도 물론 확보가 돼야 되지만 자기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느냐 깊어지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의지하면서 살아가려면 당연히 내가 연약해야 되는데 연약한다라는 것이 내가 병들고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그러시면 우리는 너무 이게 비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크고 어렵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연약해지는 거.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병든다고 제가 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고 가난해진다고 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는 것이 참 감사가 되고 그래요. 굉장히 개척하는 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앞으로 이제 좀 부응해야 되는 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그 어려운 것이 딱 주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할 것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이렇게 해도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힘드냐 어렵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사해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어찌신다 그래요? 우리에게 축복이 뭔지 알아요? 그냥 일 안 하고 편히 놀게 해주겠다 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니 나의 기쁨에 동참할지어다 이런 거. 아이고 하나님 뭐 때문에 나 지금 일 안 하고 좀 쉬고 싶은데 더 큰 일을 뭐하러 맡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이 상급이요, 상급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는 짐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예. 큰 일을 맡기는 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 큰 일을 맡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일이 많이 있다가, 일이 많이 있으면 또 너무 힘들겠지만 어쨌든 중요하고 아주 이렇게 이 보람된 일을 하다가 하면서 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참 나는 보람 있게 지냈다, 기쁘다 이렇게 해야지 할 일이 없어갖고 나는 기쁘다, 그것은 진짜 자기를 속이는 말이고요. 그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당신은 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나중에는 이렇게 무시합니다. 내가 어떤 일거리가 없는 사람을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을 해야지 그 사람도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해야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받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팅팅팅 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마지막 때까지 일을 하시고 이제 일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셔야지, 일이 다 끝나가지고 할 일 없는 기간을 오랫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일을 뭐라 그러죠? 여기 다 했다, 이렇게 마쳤다 이 말을 하면서 운명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멋진 삶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보시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실 때 참으로 우리가 덤으로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인격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도 잘하게 해주시고 말씀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신지요. 우리를 향한 열심을 보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잘 살고 이렇게 복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고 정말로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신 분도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응답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보람 있는 일,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과 재물과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